목회서신 216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가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는 가르침만큼이나 오해를 낳는 가르침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가르침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의 무리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던 곳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눴던 곳일 것입니다. 여기서 다락방은 은밀하고 작은 공간이 아닌 루프탑이나 테라스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고보의 순교 후 헤롯에게 잡혔던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찾아간 곳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과 12장의 마가의 집이 같은 곳이라는 생각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림 강림 사건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으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그곳을 단순하게 한 곳이라고만 말씀하고 있고 모인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지 회의를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어깨 너머로 주워들은 것들을 단정적인 사실로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과 교회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요한이라는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내어놓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던 요한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을 요한은 험한 선교 현장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일 바울은 마가라 하던 요한을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칭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것이며 그로 인해 선교팀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행 가운데 낙오자가 생기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사역을 멈추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부터 다윗을 거쳐 구원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뜻으로 동행하는 여정을 시작했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동행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까? 분명 동행을 떠나야 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먼 훗날 오늘의 떠남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게 되지 않을지 곰곰이 엎드려 다시 생각해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함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와 신앙을 떠나고 싶습니까? 멈추어 서십시오. 평생이 아닌 영원한 후회로 남을 떠남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와 동행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동행이 떠나간 빈자리 때문에 마음과 현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떠나간 빈자리에 기운이 빠져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떠나간 그가 다시 돌아와 함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서신 216,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아침 권종열 목사. 아름다운 유대 광야 이강근.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광야.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의 길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영광의 길로 보이지만 그 길은 고단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 앞에 떠남이 아닌 짊어짐이 되길 축복합니다.